마침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 예, 여기 계신 우리 어버이들, 어머니, 한주산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저는 포함해서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8일,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한 세대 만에 잃어버린 부와 영광.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참 슬픈 소식이죠. 한 세대 만에, 그 짧은 세대 만에 부와 영광을 잃어버린 그런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21절,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21절과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나요?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무엇인가요? 특별히 우리 어버이날 관련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게 지금 반복돼서 나온 거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반복되는 내용은 뭐다? 강조다. 뭔가 꼭 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지금 오늘 어버이날인데 본문이 여기 있는 건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마란 이름,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러니까 누구의 엄마예요? 르호보암의 엄마요, 솔로몬의 아내인 것이죠. 그 여자가 나아마인데 암몬 사람이라는 것에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솔로몬과 이방 사람이 낳은 아들 누구? 르호보암. 그건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 17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아 합니다. 근데 이때 애굽왕 시삭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애굽을 피신 갔을 때 도왔던 사람이 시삭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있죠? 아비야는요, 아비야와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 아비야는 누가 생각이 나요? 여로보암의 아들 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예요. 여기 아비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이름이에요. 아비야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또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름을 참 잘 졌어요. 그죠? 아마 그래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잘 졌지만 결과는 좀 안타깝죠. 아비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약 9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또 나왔네? 또 나왔네? 그 사람인가 하지 마시고 다른 이름이 계속 다른 이름이 나오는 거는 동명이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비야 또는 아비야는 3년간 통치합니다. 3년간 통치하고요. 14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럼 14명의 아내를 뒀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아들이 22명, 딸이 16명을 낳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24절, 또 25절부터 32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21절부터 24절의 주제는 뭐예요? 르호보암의 등극과 유다의 죄악.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내용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내용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는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자,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나아마. 이 나아마가 한 일이 뭘까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솔로몬이 우상을 따르게 하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뭐냐면 밀곰이라는 우상이에요. 밀곰. 여러분 밀곰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몰렉이에요. 몰렉은 들어보셨죠? 몰렉 씨는 어떤 시냐면요. 이 자녀를 바치는 살아있는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의 신이에요. 인신제사. 끔찍한 제사잖아요. 몰렉 또는 밀곰. 그래서 머리는 수소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수소고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리고 양팔은 이렇게 내밀어져요. 왜 그럴까요? 네, 제물을 받으려고. 그 제물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아이야. 이 헛된 신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누가 그것을 하게 했어요? 나아마가. 나아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내요. 르호보암의 엄마. 끔찍하죠. 자, 이는 르호보암이 어떤 신앙 영향을 받았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 시대를 뭐라고 말하세요? 악하다. 네. 노엽게 하다. 질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노엽게 하다는 질투하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게 질투하게 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질투라는 의미가 뭡니까?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질투인데요. 여기서 질투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가리키는데 굳이 표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없잖아요. 팔이 있어요 없어요? 팔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도우사 이런 표현 있죠. 그런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굳이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인, 동성, 동형론 그러는데 이건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몸도 없고 팔도 없는데 그래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여기서 질투한다는 것도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무슨 질투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랑에 비해서 너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엽다, 분노한다, 화난다,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질투하다는 단어로 강하게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두 글자 뭐가 나옵니까? 남색이 뭘까요? 네, 여기 성전에서 일하는 남창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남색은요, 조금 확대해서 말하면 남성 동성애자를 말해요. 남성 동성애자인데, 여기에 대한 조금 이제 이론이 좀 다르긴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건 동성애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동성애보다는 조금 못한 걸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 동성애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남색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키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일이죠. 남창 또는 성경 가만히 보시면 미동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창이나 미동, 남색 그것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울에 의하면 이런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럼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미 이 동성애 문제가 용인되었고요. 널리 퍼져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아마도 곧 이것이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뭐 10절에 보면 또 나오지만 여기서는 남색하는 자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관련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온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혹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아니면 내 자녀들이 혹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너무 유연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에요. 죄악이고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죄악까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져야 되고 혹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면 정말 눈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해요. 아니 동성애만 죄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죄도 죄죠. 동성애 이런 것은 특별히 여기 명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할 만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동성애도 죄악이지만 항상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남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동성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남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가증한 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색은 성전에서 일하는 남창을,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이고, 어쩌면 좋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들어온 이방 종교가 르호보암 시대 성행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했다. 악은 누룩처럼 잘 퍼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할 것,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악이 나에게 있는지 항상 삼가 조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또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 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떡하라고? 너나 잘해.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남한테 얘기를 하냐? 자꾸 다른 사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란 말은 절대하면 안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각자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31절의 소주제는 무엇이에요? 애굽왕 시삭의 친위. 애굽왕 시삭이 침공한 일은 르호보암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어 약해지자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다. 르호보암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모두 빼앗아 가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거의 쫄딱 망해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에 뭘 만들어요? 놋방패를 만들어요. 여러분, 금방패하고 놋방패하고 어때요? 차이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차이. 경제적인 그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던 나라가 놋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면 이제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와 영광을 모두 거두어 가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에 대한 징계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런 잡다한 신들, 이 외국의 신들, 한심한 어르신들, 아니면 자연, 이제 태양, 달, 나무도 막 섬겼잖아요. 산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포함해서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 경배, 자기 경배, 자기 찬양.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냥 자기 중심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는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또는 다른 물건을, 그 무엇을. 이게 뭐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의 우상 숭배인데, 이것을 통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5절. 예, 327에 있습니다. 2장 5절,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하고 있는데 5절 가면 이렇게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얘기하는 것 가운데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건 자살하는 얘기예요? 아니 살인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특별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야, 그러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 얼마나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요. 네. 돈이 그게 뭔지, 그 머니가 뭔지, 뭐니 해도 머니를 우리 쫓아가는 우리 심정.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항상 탐심이라고 할 때도 그냥, 저거 갖고 싶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네. 불법을 행하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또 얽매여서, 나는 안 되나, 뭐 이런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지나친 것들, 탐심, 특별히 이것은 우상숭배구나. 이것은 몰래 가서 애들을 마치고, 어떤 신에게 절하고,
이런 거가 거의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것은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에 대한 징계를 받죠.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한 세대 만에 유다는 모든 부와 영광을 잃어버려요. 그 짧은 시간 동안 100년도 안 돼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겸손할 때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자, 혹시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은혜가 있는지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회와 안정을 잃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산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 또 교훈으로 얻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건 뭐냐? 지도자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부모가 됐던, 어른이 됐던, 이 위치가 너무너무 뭐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목회자가 아니야.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부모죠. 엄마와 아빠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지도자와 목회자와 부모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온 하나님 없이 하는 교만은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은 웨슬리 트레시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과의 교류만이 영적 성장과 거룩함, 그리고 영원한 안전에 이르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희망이다. 이게 약간 2% 부족한데요. 교류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차라리 교제라고 번역한 게 낫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영적인 성장, 거룩함, 영원한 안전에 이르는 오직 하나, 유일하고도 완전한 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2절과 25절 한 절 묵상입니다. 죄의 특징은 중독성과 전염성입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와 성적 불란함에 빠지자 분노하신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을 불러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운 징계와 환란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적어도 두려운 징계와 환란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가 강조했잖아요. 야고보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뭐예요? 힘들어도 징계나 환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좋지요. 죽는 것보다. 물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는 죽는 게 낫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뭐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징계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진 거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때 우리가 돌아서야지. 계속이요. 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유혹해 몰락의 길을 걷게 합니다. 성도의 선택 기준은 육신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킬 때 보호와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자, 왼쪽에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선하신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름으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충만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